감사합니다.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불러서 대신 부르겠습니다. You say 하면 You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의 소리, 내 안의 소리는 뭐가 있겠어요? 생각, 느낌, 내 안에서 말하는 그런 목소리들,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으로도 느낌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you say 하면 2인칭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 그게 2인칭으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왠지 하나님은 3인칭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약간 배제된 채 옆에서 듣는 것 같은. 근데 주님과 나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의 소리들, 나의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나의 느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또 말들,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안에서 들리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부모, 친구, 또 심지어는 어릴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했던 어떤 그때 그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존재, 나라는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큰 영향을 줬던 그러한 그 말들, 경험들, 그것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받았던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몸은 어른인데, 몸은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 안에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 노래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번역된 거 몇 개 찾아봤는데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낫더라고요. 번역이 좀 나서.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You say.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네,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죠?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하면 언뜻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들려오는 것은 착한 일인가 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양들 착한 일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가 보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더 깊은 이거는 이제 열매들 같은 거고 뿌리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핵심되는 것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거를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로 인해 참된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심각한 일이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지 않는다? 참 두려운 일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 일을 또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그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그 일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그 선이 뭘까요? 선이. 얼핏 들으면 뭐 착한 일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궁극적인 선이 뭘까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진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또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을 이루 나가시는데 그 정하심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분명하게 정하셨고 성도가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 뜻이 하나님이 정하심이 분명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또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나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나
기록된 서신을 통해서나 그것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증거돼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찾아보자면 이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장 1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셨죠.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어요.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의 중심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하신 선이거든요. 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셨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본받아서 뭐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먼저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그분이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돼주고 사모하게 돼주고 더 그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닮아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럼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나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를 본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그걸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예전에 개혁한 거, 예전에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뜻이죠.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이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목적을, 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성도들에게 밝히 알게 하셔서 그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겠어요?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 같은 말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죠. 착한 일, 선한 일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정욕이 내 안에 있고 내 원하는 삶이 있고 버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여전히 우상 숭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돼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요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동의돼서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자예요. 말씀 보면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내가 이것에 동의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기 전까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실 것이고요.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과 갈등입니다.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서 그 갈등만 하고 싸우다가 끝납니다.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와 눈물 속의 인생을 끝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건강할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거든요. 돌이키라 하시는 거거든요. 자,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 선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와야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돼야죠. 소원이 되어야죠.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 뜻에 더 순종돼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나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소원을 더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리고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죠. 자, 그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29절까지 봤죠. 이제 31절 볼게요. 31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 자,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에서는 우선 한 가지 볼 것은 우리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대적하는 일. 근데 그 대적하는 일을 이기려면 여전히 대적이 끊어지지 않죠. 내 안에서 어떤 이 반역하는 대적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읽어나가게 대적이 일어나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뭐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죠. 여기도 모든 것, 여기도 모든 것이에요. 자, 33절 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 나오죠. 고발. 송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오죠. 뭐가 중요해요? You say. 하나님 말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대적되는 생각도 일어나고 내 안에서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요. 느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You say.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거기서 모든 것 가운데 대적하는 일이 있고 고발하는 일이 있고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또 있네요. 정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살아계신 바로 그분. 그분은 그냥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 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계속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신이라. 죽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분이시죠.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여기서부터 또 사용하시는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것. 자, 환난. 하나님 환난도 사용하세요.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슬픔이라고 여겨지는,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비교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있건 많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뭐 결혼해서 자식들이 많건 없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들어요.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싶은데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아이들, 꼬마 아이들 봐봐요. 한 7, 8살 때 그 애들 정말 심각한 거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각각의 무게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자, 환난, 공고는 어려움들이죠. 박해, 그 외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들, 기근은 먹고 사는 문제 막 지금 배고픈 거잖아요. 기근, 적신 부끄러운 거, 몸이 헐벗은 거, 그러니까 입을 것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삶의 문제들이죠. 다 삶의 문제예요. 위험, 카리랴. 자, 이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모든 것의 하나의 이렇게 몇 가지의 예들이죠. 30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하나님이 심지어는 사망도 사용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요. 이 사망도 있네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이고요.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도 지금 사용하세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도 사용하시거든요. 현재일,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는 것은 모든 것 총 망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은 뭐라고요? 선한 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 환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심지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요.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그래요. 종일. 그러니까 그저 얼마를 묻는다면 종일. 다른 말로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는 도살당할 양같이. 양 도살당하신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협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양은요, 양 죽일 때는 별로 협력할 거이 없어요. 돼지 죽일 때는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몇 사람이 달라들어야 돼요. 돼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모든 게 동원돼. 심지어 뭐 총, 칼, 망치 다 동원됩니다. 왜냐면 막 빽빽 지르고 도망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소도 그렇고요. 염소도 그렇고요. 그 양 죽일 때는 간단해요. 왜냐면 한 사람이 탁 눕혀놓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칼로 목을 잘라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럴 정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이게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시죠. 기쁘고 슬프고 슬픔을 벗어나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죠. 자식이 없는 경우는 자식을 낳고, 직장이 지금 마땅치 않은 건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걸 근데 그때 일을 당하면 이걸 심각한 문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찾기를 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마음속에서는, 겉에서는 이런저런 말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이 선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게 소원인 거 중요하지. 그게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육신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일을 하면서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어떤 보면은 그 하찮게 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요, 정말 소용되는 것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게 더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어떠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세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37절에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면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선한 일, 이루는 일, 이 승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승리하게 하는 방법.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방법. 그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뭘까요? 자, 먼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You say.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들과 싸워야 돼요. 나의 느낌과 세상의 풍조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3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목소리,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32절에도 그잖아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걸 기대했어요. 그 선물을 주셨는데 딱 선물을 열어놓고 보니까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자신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주신 거,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보니까 모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그걸 별로 원치 않아. 그걸 약간 채워놓고요, 주셨는데 하나님 옆에 딱 채워놓고 놔두고,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뭘 줄까? 하나님
월급을 좀 더 받겨주세요. 지금 이 집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당첨이 안 되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좀 이게 잘 태어나지 않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게 더 내가 생각하는 선물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여기지 않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뭐 선물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편의 마음을, 꽃을 주는 것은, 그 다른 걸 주는 것은 그 마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남편의 별로 여전히 그 꽃보다 못해. 선물보다 못해. 설명이 잘 되나 모르겠는데 좌우가 이렇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고 나쁜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한 중심이 바른 중심이고요. 그러한 중심만이 바르게 그분에게 대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받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내가 결혼한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여인이요, 20대 초에 천하 젊은 여인이 80, 90 드신 어른들하고 결혼을 해요. 90 넘어서. 사랑해서, 물론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하면서 원하죠. 빨리 죽어야 저 사람에 있는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얻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감사하고, 의롭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 저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부합이 됐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차라리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욕되는 삶을 살아. 욕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되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고보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불륜을 저질러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거 안 준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를 쓰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죠? 호세아에서 나온 그 악한 여인, 간음하는 여인, 고멜과 같은 거거든요. 고멜이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여전히 이 나쁜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격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그분을 영접한 거고 그분이거든요. 사람이고 인격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대. 복음만 달랑 들은 거야. 이게 공식이야, 공식. 구원받는 공식. 수학 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은 2. 공식이야, 공식.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격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그분이 살아계신데 영광의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것인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죽은 자로 여겨요. 죽은 자로. 그냥 보험 든 것처럼 화재보험 든 거예요. 화재보험. 지옥에 안 가는 화재보험 든 거. 화재보험. 화재보험 들으시고 화재보험 사랑하세요? 화재보험 생각하면서 막 내가 그 화재보험 충실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잖아요. 사인하고 법적으로 필요할 때 요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여겨. 그렇게 살아계신 분을 생각 안 해요. 그럼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환난, 권고,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고난 받아봐야, 어려움 받아봐야, 내가 배고파 봐야, 그래 힘들어 봐야 그때 주님 찾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바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겸손하게 하려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얼마나 더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승리하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 확신이 필요해요. 저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확신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격이세요.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어땠어요? 옷 다 발가벗겨서 사진에 차마 발가벗은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다 발가벗겼다고요. 발가벗겨가지고 진짜 벌레 구덩이 만들어 놓고요. 온몸을 갈길갈길 찢어놓고 십자가에 그냥 덜렁덜렁 매달아 놨다고요. 그만큼 그건 뭐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강팍한 마음을 얻으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요. 부숴보려고요. 근데 그분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으니까 뭐 더 주시겠지? 이런 악랄한, 악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알겠어요?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만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30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확신 굳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우리 어려운 환난, 공고, 별 일이, 현재 일, 장대 일 모든 것이 막 진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만찬을 하게 하시는 것도 매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실 때까지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뭐 하나 집중을 못해. 뭐 하나 보더라도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 다른 거 안 보이거든요. 내가 뭐 하나 듣고 있으면요, 안 들려. 내가 드라이하고 있을 때요, 저쪽에서는 막 뭐라 하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 그쪽이 들려. 그래서 저쪽에서 나에게 말해봐요. 아무리 해도 안 들려. 난 드라이가 바로 옆에 있거든. 우리는 이런 한계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골몰하잖아요.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주 이 한계적인 이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억해야 되고요. 자꾸 생각해야 되고요. 자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확신 안에서요,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승리인데, 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제가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승리, 짧게 해버릴게요. 이루시는 승리, 선의 상태가, 승리하는 승리, 선의 상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룬 것을 승리라고 하느냐, 넉넉히 이겼다고 어떤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떠한 상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 어떤 승리나 어떤 선의 어떤 상태를 본다면, 이렇게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잖아요. 또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28절에서 이러한 것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부엌에 계신 분들은 조금 한 10분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50분에 끝난다 그랬는데 50분 다 돼가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유료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모든 환난은 받죠. 그렇죠? 환난이 있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뭐겠어요?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고난 중에서 받는 위로가 뭐겠어요?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위로라고 하셨을까요? 여전히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 위로는 뭐겠어요? 그거 기억한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그로 인해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유료하게 하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 사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지금 받는 위로로 그 사람들이 그 위로,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을 보게 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본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일도 그냥 모든 일이 잘 됐다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대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죠. 무엇으로 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의 말씀들, you say,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 확신, 그 의로움, 그 영화로움에 대한 약속,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위로와 힘이 돼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게 하지 않죠. 고난이 없어지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나게 하잖아요. 위로를 붙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8절의 9절을 볼게요. 8절 9절.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사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거든요. 9절 볼게요.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나가신 선의 모습이에요.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요,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둔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지금 좋은 마음이고요,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거를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든 이것들을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래요.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심과 장차 나타나고 참여할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이것을. 그래서 힘들 때 로마서 8장 18절에 그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18절은 뭐예요?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죠. 그리고 생각에 적용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뭐라고 하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거든요.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그 영광의 약속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러한 선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그리고 또 결국 또 뭐겠습니까? 상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미니.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참된 유익이 되는 거.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더 알아가요.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참된 유익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나의 사는 이유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족하고,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요 사는 이유라고 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죽는 것도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요, 죽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시는, 죽는 것은 내가 소망했던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다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사는 이유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게 하는 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길에 우리가 있는, 좋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4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선이고 참된 유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선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